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감난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안식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사도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13절은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요. 14절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여인들은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여인들의 공동 기도 제목이 된 것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는 2024년도 표어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표어는 표어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강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도들과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은 우리 서강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선 제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베드로는 120명 앞에서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을 논의하려고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총회와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회나 노회에 가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산정하고 집행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120명 성도들 앞에서 사도 직분에 관한 해임을 산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부당한 행동을 언급하죠.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도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의 대가로 돈을 받아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산 밭에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밭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중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실제적으로 원래는 유다가 구입한 곳이 아닌데 마치 유다가 구입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는 성전 안에 은 30개를 던져버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밭이 절벽 위에 있어서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밧줄이 끊어져 버려 유다의 몸이 절벽 가장자리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에 곤두박질 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몸이 얼마 동안 매달려 있는 채 썩어 분해되다가 결국 땅바닥에 떨어져 분해된 상태에서 배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다의 죽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유다가 산 그 밭을 알게 담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알게 담아를 피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 상반절에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또 하반절에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직분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유다를 해임하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매일매일 읽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아직 시작도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결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역자나 또는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떠한 방법을 하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1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의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어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부활과 심지어 하늘에 승천한 곳까지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은 먼저 된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두 사람이 후보로 뽑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소라고 불리는 요셉이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 후보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친분과 형편을 보지 않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게 그들은 합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뽑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어떠한 일꾼을 뽑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뽑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나와의 친분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겠죠. 그 사람의 성격, 학벌, 가치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사람을 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인맥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이 선정하게 되면 최종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뽑히게 되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꾼들을 뽑게 돼요. 하지만 그 뽑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7집사를 임명하게 돼요. 사도들의 인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실해. 누가 봐도 저 사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누가 봐도 저 아무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잘났거나 믿음이 좋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띠아가 뽑힌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결정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